7월 15일 벌써 7월도 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5일이니까 16, 17일이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인지 아세요? 7월 17일? 제헌절이죠. 제헌절. 제헌절이고 우리나라 24절기가 있는데 초복이 이제 17일 날이 초복이더라고요. 예, 초복일 때는 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죠.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서 나와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대전에서 이제 목회하는 것을 접고 베트남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카톡으로 어떤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 제목이 복음을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제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아주 꼬마가 조그만 한 6살 정도 먹은 그 꼬마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 아주 또박또박하니 얼마나 깜찍한지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은혜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보내줬어요. 베트남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경제 사정이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지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아주 어려워가지고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더 북한에 가면 북한에도 이제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베트남만 가도 공항 같은데 조금만 벗어나면 천 원만 이렇게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얼마 이렇게 이제 하는 조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걔네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딱 맞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조그만 애가 한 이제 거지죠. 거지 애가 있었던 거예요. 거지 애가. 그 있는데 걔가 항상 가장 소중하게 갖고 다니는 그 하나 뭐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애들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밥그릇하고 이렇게 냄비죠. 냄비하고 숟가락 이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왕궁에서 신사가 와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오라. 왕궁으로 와서 살아라. 그런 걸 거지한테. 그걸 아주 꼬마가 깜찍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제 영상 있으면 펴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꼬마가 왕궁에 들어가려면 이 왕궁이 이 조그마한 애가 왕궁이 어떤 데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마음대로 주고 옷도 좋은 거 줄 테니까 거기 오려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형 그것도 거기다 버려줘야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가장 그거 없으면 못 사는 냄비 갖고 다니는 그거 항상 거기다 밥을 얻어먹고 하는데 그 냄비도 버려야 돼. 또 제가 약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아주 깜찍하게 또박또박 목사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또박또박한 그 꼬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 숟가락 밥을 먹으려면 그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주면 그 숟가락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왕궁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 이 세상 그거처럼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무엇도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믿음이다. 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참 그 베트남에 있는 친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좋은 소식이다. 그런 소리예요. 좋은 소식. 오늘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그죠? 하나님의 좋은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영어로 돼 있더라고. 근데 이 좋은 소식, 헬라어로 좋은 이런 말이 유스라는 말이에요. 유스. 이게 좋은, 거기에서 온 말인데 기쁘고 좋은 구원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좋은 소식이 예수님. 우리 뭐 다른 거로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소리예요. 오늘 제가 제목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이니. 그래서 이 14절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요한이 잡힌 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잡혔다. 그러면 이 시대적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전에 어떻게 하냐면 침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침례 요한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내용이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고 시험에서 이기시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시기적으로 언제냐? 침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힌 이 내용이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감옥에.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것이 헤롯 안티바스를 말하는 거예요. 안티바스. 그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지사급제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헤롯. 그래서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이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해가지고 장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냐고 그 도지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을 가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게 되죠. 죽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잡힌 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 그런 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이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고.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 와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갈릴리 이 주변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으로 예수의 사역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죠? 갈릴리, 여기저기 갈릴리 호수, 이 지역을 여기를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했으니까, 지도 앞에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예수님 사역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갈릴리인데, 이 이제 갈릴리 와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40일 전에는 그냥 목수 아들로서 그냥 장남으로서 그냥 동생들 잘 하고, 예, 아주 성실한 그냥 보통 사람이었었죠.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는 어떤 지역이냐, 멸시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슬램가라고 있어요. 슬램가. 미국에는 흑인들이 백인들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슬램가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는 집값이 워낙 싸다요. 집. 한국보다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치안이 잘 되고 그런 데는 집값이 한국보다 더 비싸고, 미국 가서도 집 더 싸게 살려면 그런 데 가가지고 집 사면 돼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멸시의 대상이 되어온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갈릴리 중심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가 비천한 자의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믿게 되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 우선적으로 안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데,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딱 전하면 빨리 이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때가 찼다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 그 때가 찼다.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때가 찬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때가 찼습니다. 이것은 예정하신 그때 구속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시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의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두가 믿었다면 그것은 지금과 같이 그렇지 않고 모두 이 세상이 다 천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다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순교하신 거죠.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는 인간으로서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음을 마다않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마다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내용,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온다라는 그 말씀,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그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다. 이게 메타노아요 이렇게 또 회개하다, 그런 말씀이 메타노아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메타노아요,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마음이나 목적 바꾸어서 죄에 대한 심리적, 행위적 변화, 행위까지 동반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릇된 길에서, 그릇된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사장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릇된 길에 선 거예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불의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 갖고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성경적인 정의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다 같이 슈브. 슈브. 회개하다. 마음의 변화, 가책,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슈브입니다.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다 같이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그때는 이제 아람어로 예수님이 메타노에오 이렇게 했겠죠. 응? 메타노에오.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우리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다니엘서 7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옛적부터 옛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에요.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원한을 풀어줬다. 그전에는 신원하였다고 해요. 신원이라고 했습니다. 신원. 그러니까 신원이냐 원한을 풀어줬냐 이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한 건데 히브리어로 둔이라는 거예요. 둔. 네, 이것이 성도들 편에서 또 악한 자를 징벌하는 거예요. 이게 신원이에요. 성도들 편에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 서주는 거예요. 이게 신원인 거예요. 신원. 예수님 믿는 복음 안에서 신원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인 거예요. 이게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인 거고, 신원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성도들 편에 쓰는 거예요. 성도들 편에. 누가 성도들 편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도들 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봤을 때 항상 성도들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도들 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법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 행정 재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국민들, 서민들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줘야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또 아부를 하고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그 부족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원이요, 신원. 그래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성도들이라는 게 여기서도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카드신이라고 해요. 카드신. 다 같이 카드신. 이게 성도들인데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학적으로 아까 영어로 얘기할 때도 어학 얘기했는데 관사를 가질 경우는 천사들이라고 카디시엔 이렇게 할 때 천사들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할 때 이제 관사를 붙이지 않을 때는 일반 사람들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의인들의 무리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관사가 붙인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잠시 사탄의 세력에 승리할 줄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우선 돈 많고 권력을 갖고 나라를 잡고 흔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은 분명 재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오신다. 지금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만 재림하신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스울에 지옥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기준이 그거예요. 그거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한다. 이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니까 아이고 그건 어떤 잘못 이단들이 쓰는 단어 아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기가 충만한 거예요. 뺏긴 것을 그냥 뺏긴 거 인정해놓고 빼놓고 가고 여기다 뺏기고 빼놓고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신앙 지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사도행전 19장 4절 사도행전 1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네.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요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침례를 주면서 목사님도 여러분들한테 침례를 줬잖아요. 침례 주면서 감기 찬이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바울이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 때라는 것은 언제 정해졌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때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때가 찼다라고 했어요. 그 때가 찬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영원 전부터 정해준 그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2018년 7월 15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 하면은 우리가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좋은 소식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 머리에 안 들어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쪽에서 믿는 쪽으로 돌아서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예수님을
복음을 믿으라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그냥 봐서는 안 돼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 크다 더 큰 예수님은 그 종합체예요. 모든 건 다 성경 전체예요. 예수님이라는 말 전체 신약 구약 그 말씀 통틀어서 예수님 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 믿으라 믿으라 막 이렇게 말씀 막 하면서 이제 갈릴리는 여기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 있죠. 큰 호수예요. 이 갈릴리 해변 아주 어죽이 풍부합니다. 어죽이 풍부한 담겨진 호수입니다. 담겨진 호수. 수면이 갈릴리 호수는 그 수면이 바다 이 해변보다 240m나 밑에 있어요. 바다보다 수면이 훨씬 밑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이 좀 지대가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릴리 지역이 이쪽이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가면 지역이 좀 이 지대가 높은데 여기는 거꾸로 이쪽으로 가면 갈릴리 지역이 낮고 이 예루살렘 지역이 조금 더 높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지역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면보다 240m나 더 낮다는 거예요. 갈릴리 그 바다가. 그 이름은 겟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겟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긴네렛 바다라고 민수기 34장에는 긴네렛 바다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남이니까 그 형제가 이제 베드로 동생이라는 거죠.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예수님 뭐 오시는 거 그런 거 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 아주 고기 잡는 거라고 하면 베드로나 안드레보다 더 잘 잡는 사람 뭐 그 어부기 때문에 그 아주 전문가였어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봤다. 그물. 이 그물이라는 게 디크티온이라고 하는데 디크티온. 헬라어로 디크티온이라고 하는데 그물이라는 그 자체로 그물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던진다 이러는 거예요. 던진. 우리 어렸을 때도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그물을 다 이렇게 해서 투망 친다고 그런 그 투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우리 집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지금은 아무 데 가서 그렇게 탁 던지면 법에 걸립니다. 아무 데 가서 이렇게 못 던져요. 그래서 이제 이 그물이라는 게 디크티온인데 그물이라는 자체 언어 속에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물을 말하는데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가 상업수단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물이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로 잡잖아요. 그물 낚시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걔네를 만나니까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밑도 끝도 와가지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이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베드로한테 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얘기는 들었겠죠. 풍문을 해도 들었겠죠. 에? 거기에 유지급인 베드로가 왜 그런 소식을 못 들었겠어요? 예수님. 예, 딱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면요, 어떤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사람, 믿으라, 같이 교회 가자는 사람 한마디 없으면 절대 교회 올 수가 없어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냥 구경 한번 뭐 하러, 그럼 관광이나 갈 때 그렇게 구경 가는 것이지 아무나 구경 간다고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예수님 믿어라 얘기를 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 어부의 생업의 가장 중요한 그물, 이것을 버렸다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놔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배, 거기서 배든 그물이든 다 놓고 예수님을, 이 세상 예수님 믿으려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딱 택해야 될 때는 예수님을 택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택하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택해야 돼요.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와요. 내가 뭐를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 때나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자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제자를. 예수님이 딱 제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때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역할을 했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제 배반도 했지만 인간이기에 실수 한번 아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본으로 개명 아는 사람 있는 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했어요. 창씨개명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때도 광복군 이런 사람들이 막 오면은 지불해서 밥을 해주고 다 이렇게 했어도 창씨개명 안 하면 살들 못 하니까 했어요. 그때 당시 창씨개명 했다고 친일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자기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기 조상 자기도 모르는 거. 남한테 손가락질만 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라 내려놓는 거예요. 권력도 내려놓고 부귀 영화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어떻게 베트남에서 그 친구 목사님 보내준 그 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제가 왕국에서 이렇게 하려면 그냥 자기가 이때까지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아는데 그 6살이나 7살 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택할 건가? 지금 어른들, 노인들은 노인들, 어린이는 어린이들에 맞는 그게 있어요. 그 역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구세주를 탁 만났을 때는 그걸 택해야죠. 그래서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따라와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조금 더 가니까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니까 어떻게 해요? 배로 이렇게 어부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다. 그죠?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 형제. 그러니까 세베데 야고보가 형이겠죠.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형제 요한. 이 요한을 부른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수자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이제 빚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그물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베대가 야고보의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품꾼들, 그러니까 세베대는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9시에도 얘기했지만 자영업을 하는 정도의 사장 또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세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아들 두 아들하고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이 품꾼이라고 우리가 이게 성경에 한글로는 품꾼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일을 해서 받는 그 품삯을 받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품꾼 우리나라에 맞아요. 이 품꾼.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 수제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네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제자들 중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최후까지 그 요한이 남아있던 사람이 이 사도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을 또 많이 받은 그런 요한, 그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품꾼 세베대의 경제 생활이 비교적 좋았던 거예요, 나빴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품꾼들을 썼다라고 이런 걸 보면 경제 생활이 어려웠어, 좋았어요? 좋은 집안에서 경제 회사를 운영할 정도 된 거니까 품꾼들을 쓸 정도 되니까 아무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일꾼 사서 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없을 때는 일꾼 못 사요. 자기는 하고 그냥 혼자 하고 마는데. 근데 이제 이 자영업 오늘날 요즘 뉴스에 참 회자가 많이 되는데 기초 뭐라고 그러죠? 최저임금 이것 때문에 막 이제 정부에서 이게 막 작년 대통령 공약이 뭐 10,000원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막 그거 올리려고 막 하겠죠. 그래서 이 300만 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 세베대가 자영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느 신문에 난 만물상에 난 그 기사인데 3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이제 소상공인이 단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소상공인 협회 이 협회에서 그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소득 주도 성장한다면서 올해 16%나 최저임금을 또 올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16%. 이게 올리면 버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안 지키겠다. 그 소리예요. 최저임금. 이 전국 편의점 협회도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누구 종업원을 쓰고 최저임금을 안 주면 그 사람이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가서 살지도 몰라. 그런데 이 소상공인 협회에서 300만 명 넘는 그 협회에서 그거 안 지키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불복종 운동을 한 겁니다. 이 불복종 운동 그 역사를 보면 역사가 아니죠.
인도 그 간디가 어떻게 했냐면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 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거예요. 폭력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막 장대 막 그런 거 화염병 뭐 그런 거 안 하고 비폭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막 폭력하고 그러면 잡았겠죠.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잡혀갈지도 모르지. 간디는 어떻게 뭐 감옥 생활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독립했고 미국 독립전쟁은 영국 의회가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영국 의회가 모든 종이에 3페니의 인지세를 이제 붙인 거예요. 세금을 지금 막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세를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건너간 미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 인지세 못 나겠다. 그 불복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거예요. 불복 운동. 또 미국의 흑인 운동, 예, 1955년 버스에 탄 그 흑인하고 백인 있는데 버스에 탄 흑인하고 백인하고 그 버스 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흑인한테 불리하게 있는 그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흑백 차별 좌석 규정에 저항한 흑인 여성 근로자 파크스라는 그 사람이 불복종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 흑인들도 똑같이 이제 투표도 하고 이제 뭐 권리를 유지하는 그런 게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법을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 저변에서 일어날 때 이것은 엄청나게 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서 세베대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시세가 이렇게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엊그저께 뉴스를 딱 보니까 뭐 10몇 프로를 올해보다 또 내년에는 더 올린다는 거예요. 10몇 프로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교육자협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임금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고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어렵냐? 못 사는 사람, 힘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복음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불의의 저항을 하면 큰 승리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품꾼들 세베대의 오늘날 경제 자영업자 또 뭐 중소기업 회장 사장 비교적 부유했음을 나타내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은 자기 아버지하고 그 품꾼들은 그대로 두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제자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갈릴리 사역의 계시 이제 앞서 있던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을 생략하고 곧장 갈릴리 사역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부분 공생애를 보내신 이 갈릴리 지방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무시와 천대의 대상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복음은 자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유대 지방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그리고 쉽게 받아들여졌다. 아멘? 이 지역은 좀 잘 사는 지역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이 지역에 비교적 잘 사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별로 많이 안 가요. 더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렵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도
예수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엑스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1차로 부르심을 받은 네 제자들 있죠? 네 제자. 네 제자는 누구요? 베드로, 시몬이죠. 또 안드레, 야고보, 또 누구예요? 요한. 이 네 명을 불렀잖아요. 이 네 명. 고기 잡으러 생계를 이제 뿌려나가고 그 업종이 어업이었던 사람이죠. 어업이었던 사람. 저마다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들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들이 공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고 버려두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배, 금을, 때에 따라서는 가족, 예수님 믿지 않는 때에 따라서는 결별할 수밖에 없어요. 결별하니까 막 서로 원수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는다 하더라도 자식이 믿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인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 인류, 세상, 하나님의 풍부한 인애를 증거하고 있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 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고 일꾼들 믿습니다. 그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이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막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해하도록, 또 내가 스스로 어학 얘기했잖아요. 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런 궁금증이 막 호기심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맛이 나는 거예요. 호기심이 드니까. 또 자기 직무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일이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부른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부름에 응답한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또 나가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